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샬롬.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동수 목사님의 방언 비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위에서 하는 그런 방언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은사주의 하는 그런 사람들 방언하는 걸 다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녹음한 말 중에 정말 다른 나라 말로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베니인 지펜 이런 데 가면 막 살라살라 대고 하니까 갖다 이제 대고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방언은,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현명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언이 있냐? 그럼 방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의 방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방언이 없다 그러면 자꾸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성경 안 믿는 사람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 주실 수 있냐?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하세요. 왜? 성경 기록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방언하냐? 지금 이 시대에도 방언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 하는 걸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방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의 방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여기 12장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대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다 이야기한 다음에 13장에 가서 13장 8절에서 12절 한번 가서 봅시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런데 대언과 지식은 여기 가서 보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은 스스로 그친다고, 이렇게 스스로 멈춘다는 거예요. 스스로 멈춘다. 자, 그러면 어느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그날 그때 대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계시록까지 돼서 완성이 되기 전에는 불완전한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거예요. 근데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전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게 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성경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기록이 된 게 그게 완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완전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럼 불완전한 것들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완전하게 기록으로 주어졌어요? AD 90년경에. AD 90년이 되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충분한 그런 기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AD 90년 이후 넘어가면 2세기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가서 보시면 AD 2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치고 방언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알고 있는 무디, 찰스 스펄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누굴 다 갖다 대도 한 사람도 방언 같은 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방언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AD 2세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럼 방언은 그 전에 스스로 그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쳐요. 정동수 목사님은 성경에 나온 모든 방언을 자신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 즉 foreign language라고 합니다. 그리고 foreign language가 아닌 것은 모두 거짓 방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방언이 외국어를 하면 왜 알아듣는 자가 없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시의 방언의 역사는 이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 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학자들의 주류 견해이기도 합니다. 방언은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는 사람도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국어로 우리의 영의 비밀을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방언이 외국어라면 foreign language라고 표기하지 왜 unknown tongue이라고 했겠나요? 라틴어 원문에도 다른 방언은 헤테로스 글로사로 언어는 디알렉토스로 기록되었고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도 방언은 탕으로 언어는 랭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에 남이 아니라 자신의 덕성을 함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성령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직통계시라고 지칭하며 지금 이것을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동수 목사님은 예언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는 성경 속 선지자와 사도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 예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계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 세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자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사건건 모든 일을 알려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고 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할 때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통역이 있어야 교회의 회중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초대교회 당시에는 요즘같이 방언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여 무분별하게 교회 회중 앞에서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교회 앞에 나서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성경 말씀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만 기도한다며 그 뜻을 알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또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영, 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의 언어로 찬양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수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는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대다수 주류 견지는 여기서 온전한 것이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은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완성되는 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D 90년에 성경, 즉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되었으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쳐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말이 맞다면 지금은 예언도 패해졌고 방언도 거쳐졌고 성도의 지식까지도 패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는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방언도 필요 없어지므로 거쳐질 것이고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도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는 예언도 패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은 성경의 최종본 요한계시록이 AD 90년에 쓰여졌으니 2세기 이후로는 예언도 방언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왜 예언과 방언이 끝나는 것입니까? AD 90년에 성경이 쓰여졌어도 그 당시는 종이와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이라 신자들 아무도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이 확정된 것은 기원 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정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정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경 확정 후에도 1450년경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신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의 말대로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AD 30년경이고 요한계시록이 AD 90년경에 쓰여졌으니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딱 60년 동안만 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한번 가서 보세요. 14장 39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대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통 계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겁니까? 대언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는 지금 맞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거다. 여기 가서 보세요. 타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지금 옆에 회당장들 지금 2명이 들어와갖고 유대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방언의 표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긴 설명을 피하기 위해 방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서 방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아니라 단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AD 30년경부터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AD 90년경까지만 방언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끝으로 우리나라 최대 보수교단 신학교인 총신대 교수님들이 방언을 비판하는 정인철이라는 목사에 대해 총신대 차원에서 반박한 내용 몇 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총신대 교수님들에 따르면 계획주의 창시자 존 칼빈의 신학적 멘토였던 어거스틴이 살았던 당시 방언을 강조하던 도나티스트 파들의 방언을 인정했고 성령의 역사와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어거스틴은 도나티스트 파들의 하나 되지 못함을 비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도나티스트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이들의 방언 남발이나 신비체험 강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공격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 즉 오순절 방언 현상은 교회가 하나됨에 있었다고 어거스틴은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성령의 역사나 방언을 부정하지 않았고 도나티스트를 어거스틴이 정죄한 것은 그들의 제세례와 분리주의 사고였습니다. 도나티스트 파들이 박해를 참고 견딘 것은 참으로 높은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자신들이 준 세례만을 세례로 인정하고 다른 기성교회를 정죄하는 분리주의 사고를 어거스틴이 경책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것이 도나티스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만약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며 그 세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어거스틴은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비록 로마 천주교와 제세례파의 신비주의를 강하게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설교에 표적이 동반된 것처럼 기적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방법으로 자신이 설교자로 부르심을 얻는다.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만약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설교에 기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설교에는 표적이 동반되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칼빈 역시 교회의 참된 회복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고 그런 면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교회의 참된 회복과 연계시켰습니다. 존 칼빈은 다음 인용문에서 보듯이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비록 다음은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엄밀히 말해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그 목적을 말씀에 두지만 여전히 기적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단 그 기적들이 말씀과 연계되고 그것들이 신자의 믿음을 말씀으로 향하게 할 경우이다. 왜 기적들을 표적들, 사인즈라고 했는지 이미 설명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상하고 비범한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기적들로 인하여 사람들로 당신의 능력을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일각에서 보통 칼빈을 은사 중지론자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글들, 특히 고린도전서 주석을 보면 확실히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지 않고 칼빈 당대에도 은사들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칼빈 주석 중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관한 주석에서 그는 바울 시대에 빈번하게 등장하던 은사들의 풍성함이 왜 자신의 시대에 잘 나타나지 않는가를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구절에서 어떻게 교회가 놀라운 부와 다양한 영적 은사로 말미암아 번창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빈약한 재능과 결핍을 사실상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망언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요함은 결코 다함이 없으며 그의 관대하심이 줄어드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빈번하게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들의 풍요함이 자신의 시대에 빈곤과 결핍으로 바뀐 것은 우리의 망언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은사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칼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불신앙과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대하심으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능력이 없지만 경건을 실행하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것이 산출하는 결과를 얻기에 게으르지 않는 한 아직도 우리는 빛과 교훈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담하기까지 한 칼빈의 이러한 주장은 은사들의 풍요함이 사도시대뿐 아니라 현 시대에도 여전히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칼빈의 이런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은사 중지론자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은사 중지론이 마치 계획주의 신학의 본류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우리나라 최대 보수교단 신학교인 총신대 교수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한다거나 방언이 구원의 정표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며 성경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을 비성경적으로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언을 받은 분들은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받지 못한 분들도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시되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